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도 죽음도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10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이 일제의 학대 속에 살다가 3.1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기념하면서 특히 그 중에 18살 먹은 유관순 열사가, 사실 지금 18살 먹었다면 고등학교 2, 3학년? 대학생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 몸으로 그 연약한, 어떻게 보면 연약하지도 않겠지만 요즘 여자들이 세니까, 그래서 18살 먹은 고등학교 2, 3학년짜리가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일본의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겨뤄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을까? 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요즘 18살 먹은 여학생들이라면 대개 어떻게 살까요? 휴대폰을 예쁜 걸 사고 싶다. 아니면 인형을 멋있는 걸 사고 싶다. 아니면 화장품을, 정말 인류 화장품을 사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학생들이 많지 않겠나. 근데 그때 당시에 18살 먹은 유관순 그 여학생이 이 나라와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세운동을 일으키고, 또 그 부모도 일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지하실에 끌려가지고 가지가지 그야말로 고문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나라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국하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볼 때 오늘날 우리들도, 어른들도 정말로 대단하다. 어떤 힘이 있었길래 그렇게 됐을까? 근데 유관순 열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부모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오늘 읽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과 같이 그때 당시에도 절대 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 불태워 죽이는 그런 그 형벌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 우상에게, 하나님 외로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로는 우리가 섬길 신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게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유관순 열사는 일본 천황을 그들은 모든 인류가 섬겨야 될 구세주요, 왕이요, 절대 권력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 천황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유관순 열사는 그걸 거부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이 하나뿐인 것을 참 아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목숨이 100개, 1000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관순 열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지금 북한의 핵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위협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 우리 말 들어라. 이 핵이 있지, 이 핵의 권세를 이길 자가 누구겠느냐?
아마 그렇게 우려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핵보다 더 강력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핵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핵에게 굴복할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일본도, 지금 미국도, 중국도, 우리 이 작은 나라, 어떻게 보면 국토적으로 본다면, 지리적으로 본다면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들이 볼 때는 손톱만한 나라라고 아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는 독립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골리앗 같은 적장이라도 쓰러뜨릴 수가 있다.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한순 열사가 그때 18살 먹은 소녀의 그 여학생의 몸으로 자기 온 몸을 던져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자기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은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이렇게 독립된 나라로 자유를 누리면서 또 세계에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피 뿌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렸던 땀 흘렸던 그분들의 도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세 가지 액체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래요. 우리 청년 때만 해도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모래 퍼날르고 막 머리다, 여자 성도들은 머리다가 다라이에다가 모래를 날르고 밤새 그야말로 1시, 2시까지 이러고. 근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일부러 건축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야 돼요. 땀을 안 흘리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성인병이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따르겠습니다. 먹은 만큼 운동하자. 먹은 만큼 땀을 흘리자. 그러니까 뭐 재짓느라고 땀 흘리라는 게 아니에요. 부울싸움하는데 땀 흘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땀 흘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서 여러분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 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액체 한 가지는 또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 정말로 눈물 흘리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분들, 얼마나 수모를 당하며 조롱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성경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웃으며 단을 거둔다 했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없으면 거둘 게 없어요. 다 썩고 헛된 것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그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껍데기는 그대로 자라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들, 딸들이 강한 정신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들, 딸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한나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위대한 민족적인 영적 거목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잃어버린 액체가 뭐냐면 피입니다. 피. 유관순 열사나 이런 분들이 피를 흘렸어요. 목숨을 흘렸어요. 오늘날 교회에 피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피 흘리며 희생적으로 자기 목숨까지 바치며 일하는 교인, 일하는 그런 공무원이 없다는 거죠. 눈치나 보고 어떻게 하면 즐기느냐, 어떻게 하면 맛있는 커피를 마시느냐, 어떻게 하면 맛있는 빵을 먹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만 사느냐,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고는 교회도 민족도 꿈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읽은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께 정해진 그 기도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막 권력자들이 합심해 가지고서 왕까지 해서 다니엘을 그 기도하는 거, 그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 마귀 세력들이 돼 가지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 가지고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정조를 깡그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위협합니다. 야들아, 너희들 내가 만든 신 금신상에 한 번 절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 그동안 먹여 살렸잖아. 아주 높은 자리에 세워줬잖아. 한번 절만 해. 내 입장도 생각해봐라. 벌써 다 공포가 돼 있잖아. 너희들 저러지 않으면 저 이글이글 타는 용광로에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너희들 뼈도 찾아볼 수 없도록 죄가 된다. 한 번만 절만 하면 되겠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히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뿐이고, 혹시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내 육체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변절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에는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그 3명 외에 또 한 사람이 같이 불구덩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주신 천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함께해서 그들을 머리털럭 하나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핵으로 위협하고 돈으로 위협하고 성적인 음란으로 위협하고 가지가지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그게 굴복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돈이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팔아먹는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유관순 열사와 같이 대한 독립 만세, 내 영혼 독립 만세 위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에 대해서 평생 살아본들 그 인생 뻔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예수님 섬기는 것보다도 돈의 노예가 되기를 바래가지고 돈을 택했지만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되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음란한 성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아내를 배신하고 내 남편을 배신하고, 그리고 청춘 남녀들이 음란한 그 정욕, 그것은 결국 음란한 정욕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몸을 내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주셔서 대신 산 이 몸을 어찌 창녀에게, 어찌 음란한 여자나 남자에게 내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음란의 종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독립만세를 위치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에 완전히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담배는 나의 목자시니, 담배만 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담배만 피면 그냥 막 지산 낙원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담배에서 영혼 독립만세를 위치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나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소주가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소주라든지 맥주라든지 도수 높은
또 술이 뭐 있죠? 고량주. 그 전에 우리 그 어릴 때는 고량주라 있어요. 도수가 그게 40도 뭐 이렇게 된다죠. 그래서 술이 나의 목자시니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알코올 중독자 그 수용소 거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결국에는 하나님 섬기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술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은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독립 만세도 외칠 뿐 아니라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돈으로부터의 여러분의 영혼의 독립 만세, 또 음란으로부터의 여러분의 영혼의 독립 만세, 또 술, 담배, 각종 악한 취미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독립 만세가 외쳐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독립 만세를 외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면증, 나는 잠을 아무리 잘라도 잠이 안 옵니다. 이 불면증 때문에 막 하나님보다 불면증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면증 걱정할 거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 이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병이 있어도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여러분, 질병의 노예가 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질병아, 네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내가 목숨 바쳐 주를 위해서 이러겠다. 그리고 질병이 네가 나를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천국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독립만세를 외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것들이 다 나를 노예화시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수 없다면 그 신앙은 어디에다가 써먹을 신앙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자, 우리들은 이런 유관순 열사라든지 신앙으로 극복했던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고난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셨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뭐 하라면 못해요. 뭐 하라면 두려워서, 나는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모셨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냥 이름에 불과한 것처럼 믿는다면 얼마나 그게 무력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신 하나님에 걸맞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지시하신다면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툭하면 나 못해요. 못해 신앙. 그런 식 못해 신앙은 아무 데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유관순 그 18살 먹은 여학생도 일본의 거대한 제국과 싸워가지고 목숨까지 바쳤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18살 이상 되신 분들 말이에요. 유관순 열사보다 어른 아닙니까? 우리가 나이가 50, 60 됐으면은 이제 20, 30년 살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목숨 어디다 바쳐야 될 거예요? 암에다 바쳐야 되겠어요? 병균에다 바칠 거예요? 교통사고에다 바칠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바치길 축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이왕이면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 내 목숨 바치는 게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목숨 바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그러니까 죽인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세요.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얼마나 담대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고 불구덩이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왕보다도 강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왕을 주먹으로 쳐서 이긴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분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아무리 핍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죽음도 이기며 살 수 있느냐? 하나님과 목숨까지 바쳐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영접하는 그 영적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부활하신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영접하시는구나. 응? 그래가지고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숨 바쳐서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을 건지는데 쓰임받는 예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주님의 복음을,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마귀 동역자로 살다가 죄 짓는 사람은 누구죠? 마귀의 동역자예요. 귀신, 악령의 동역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서도 부활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목숨 바쳐서 주님 앞에 동역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고난과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법내 교회의 일을 하다가 능력을 받는단 말이죠. 막 돌로 맞기도 하고 어떤 때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도 사도들은 그걸 아주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동역자라는 증거다. 우리는 마귀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핍박과 능력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하다가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신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과 죽음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동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정욕과 가지가지 이 탐욕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더럽고 추악한 세상적인 정욕과 탐욕을 죽이면서 예수님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 영원히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고 그분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게 그냥 세상에 뭐 그저 자식 잘 두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도록 초청받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죽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도 동참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멋대로 다 살고 나는 십자가에 연합되는 건 싫습니다. 절대로 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에만 난 동참하기 원합니다. 나 죽었다가 나 천국만 가면 됩니다. 이건 어리석은 소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동참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거룩하심에도 동참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살았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내 죄와 탐욕과 내 옛 자아가, 죄 짓는 자아가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남 멸시하고 욕심쟁이, 세상적인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영광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자기 정욕대로 살면, 가룟유다 같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잃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도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고 그래 주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농약 마시고 이렇게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내 탐욕과 이기적 욕망과 내 에고이즘, 또 가지가지 세상적인 추하고 더럽고 나만 아는 그런 예수님과 무관한 나의 인격, 내 정욕, 욕심들, 이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죽이는 게 기도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선한 싸움에 우리가 지속해서 나가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그 뒤로는 그냥 막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때 한 번 예수 영접했다고 다 천국 간다, 그건 사기성 있는 얘기예요. 그가 고백한 건 뭘 모르고 고백한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내 이 추악한 내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상숭배에 끝까지 투쟁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에 그런 문장이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100번 죽음은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링으로 맞고 그야말로 손톱 빠지고 코도 자르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지. 또 예수님 배신하고 내가 산들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지. 왕도 죽고 일본 일제 그 천황도 죽고 모든 인간은 다 죽어. 우리들도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순서뿐이야, 순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참 살아계신 나의 참 하나님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사는 게 낫지, 그 믿음 버리고서 100년 아니라 1000년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지. 영원한 지옥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 그 배신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채 하오리까.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채 할 수가 없는 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도 이 사랑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순서뿐이야, 순서.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저는 결혼도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결혼해보는 것보다도 천국 가면 그거에 천배 만배 억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유관순 열사처럼 18살 시집도 안 가고 18살 죽었어도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고,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도 말할 수 없는 천배 만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시집 가야지, 그래도 장가 가야지.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럼 비참한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돈 많이 벌고 막 출세하고 무슨 군수 되고 뭐 대통령 되고 그런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으로 고난과 환난과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뭐에도 죽고 뭐에도 넘어지고 뭐에도 시험 들고 뭐에도 상처받고 맨날도 연약해가지고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맨날 마귀한테 패배하는 것만 자랑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주신 그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고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본 천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김정은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내가 절대로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나는 자유롭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사에 자유로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으면 뭐가 있죠?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 고통, 저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고난도 환난도 죽음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의 그 이 믿음,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그때 교인들은 종일 잡아먹을 양처럼 꽁꽁 묶어가지고 언제 잡아먹을까 이것만 기다리는 그런 불쌍한 입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겼어요. 죽여도 이겼어요. 왜? 로마서 8장 3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계속 텔레비전 보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어제 텔레비전 보는데 하나뿐인 내 편 그거 있잖아요. KBS 주말 드라마. 거기 보면 도란이가 나오죠. 도란이 남편이 누구죠? 고래. 아마 술고래인가? 고래라고 안 합니까? 도란이 남편. 몰라, 어쨌든 간에 간경화로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자기 그 도란이를 이렇게 아마 이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도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간경화로 3개월밖에 못 사니까 죽을 준비를 하는 거야. 이 도란이가 이제 자기 남편을 만나가지고 막
치면서 사랑은 같이 써야지, 사랑하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러고 이제 이 간 이식 그걸 위해서 자기가 막 그저 시어머니가 쫓아서 막 사정하잖아요. 근데 막 기꺼이 가가지고 그걸 검사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간이 문제냐 말이에요. 간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살기 위해서 간을 넉넉히 기꺼이 이렇게 이식도 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이 배를 가르고 거기서 간을 뭉텅 떼낸다는 게 이게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이기고 간을 이식하려고 하는 그 도란이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의 마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을 뚝 떼가지고 남편을 살리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가지고 부부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 이식한다니까. 나는 겁나가지고 난 그걸 못한다고. 난 이혼하면 했지 난 겁나가지고 못한다. 또 거꾸로 남편들이요, 또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간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데, 여보 나는 몸에 칼 대면 절대로 안 돼. 나 이거 아주 하다가 나 기절해서 죽어. 나 공포증이 있거든. 그 변절자가 돼서 안 돼. 여러분, 간이 아니라 아주 귀중한 여러분 눈까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할지도 몰라. 내 눈까지라도 빼앗을 사람이 바로 부부지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 고난과 환난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 눈이라도 빼서 주님께 드리고 내 간이라도 떼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우리 예수님이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다가 괜히 내가 누명 뒤집어 씌우고 교회 다니다가 이 몇백만 원 손해볼까 봐서 나 교회 못 다녀. 아이고 나 교회 다니면 우리 자식들이 나 용돈 안 준대.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주는데 그거 끊어버린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온 천하를 다 포기하시고 목숨까지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죄인의 가장 흉악한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사랑 생각한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십자가의 처형이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돈 좀 지금 월급 100만 원 받는 거 1000만 원 받게 하고 내 자식이 지금 9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 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는 피어난 그런 신앙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다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자도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성실하게 살면 성기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잘못됐어요. 내 욕심을 그냥 먼저 챙기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에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 다 바쳐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는 게 내 평생 소원입니다. 나 이왕에 죽을 테면 교통사고로 죽지 말게 하시고 오직 전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위쪽 지방에 목회할 때 그런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소원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다가 죽길 원했어요. 그런데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무슨 취임식 같은 거. 근데 뒤에 강대성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무슨 순서 맞고 앉아있다가 움직이지 않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첫 목회지에 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황전도사 그러면서 막 그러던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교우들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 교회에서 사람 죽으니까, 그러나 그분 목사님은 그게 소원이었어요.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여러분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짓다가 남의 여자하고 그냥 막 음란한 짓 하다가 발코니에 붙잡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술 먹고 막 운전하다가
술귀신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쳐가지고 그냥 막 낚시대다가 고기한테 고기밥이 되고, 어떤 산에 미쳐가지고 등산하다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죽은 검사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시며 그걸 오히려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런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희들의 모든 충성과 이 봉사에다가 내가 전제와 같이 한 잔의 포도주와 같이 재물과 같이 내가 쏟아 부어 끝내기를 원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봉사 속에 내 순교, 내 목숨까지 바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마귀들이 왔다가 다 도망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데 목숨 걸고 덤벼들면 마귀들이 왔다가 도망가요. 술마귀도 도망가고, 도둑질하는 마귀도 도망가고, 사기꾼 마귀도 도망가고, 음란 마귀도 도망가고, 질병 마귀도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전에 재래식 화장실에 저기 있었어요. 화장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그 수세식 그때 조금 나섰었어요. 근데 거기에 새양지 한 마리가 요만한 게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일 보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자식이 뭐라고 그러냐면 짹짹짹짹 하면서 입을 막 이렇게 벌리고 나를 물러 덤비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생쥐가 목숨을 걸고 덤벼들으니까 내가 미안하다니, 내가 실례했다. 문 닫아놓고 내가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알아가지고 도망갔더라고. 여러분, 요매는 생쥐도요, 목숨 걸고 덤벼드니까 나같이 몇백 배 큰 사람도 뒤로 물러가더라고. 여러분들도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될 걸 여러분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